신약성경 73쪽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한 줄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푸르른 5월입니다. 초록이 온천을 다 뒤덮었는데요. 너무 보기 좋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주님의 전 인격을 다 닮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우리도 기뻐하게끔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하루하루마다 보기 좋았더라 하시며 기뻐하셨죠. 그 중에 셋째 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이 땅에 나는 모든 각종 열매와 채소들, 나무들을 그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그걸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셨죠. 동일하게 우리도 이 대자연을 보면, 특별히 식물들, 나무들을 보게 되면 마음이 상쾌해지고요, 기뻐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이죠. 오늘 교회 오시면서 좀 나무들을 보셨나요? 너무 푸르지 않습니까? 내일 또 휴일인데요. 또 가까운 산에 올라가셔서 주님이 만드신 세계를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성도님들과 함께 괴산에 있는 둘레길을 다녀왔는데요. 너무 좋아서 자랑 좀 할게요. 여기 산막이 옛길인데요. 권해드리기 쉽습니다. 제가 많은 곳은 다녀보지 않았지만 옆에 이제 강물이 흐르거든요. 그 옆으로 둘레길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곳이 흔치 않은 것 같아요. 강줄기 옆으로 계속 둘레길이 있어요. 그리고 나무로 다 뒤덮여서 햇빛도 들지 않고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2-3시간이면 갈 수 있으니까 한 번씩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충북 도청에서 받은 건 없습니다. 네, 너무 좋으니까 이렇게 자랑을 하고 싶네요. 이번 주부터요, 한 7-8주 정도 성경에 나와 있는 식물들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푸르른 대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식물원처럼 이 땅을 가꾸고 계신데, 성경에 보면 한 128가지의 식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나무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무에 대한 그 이름이 374번이 등장을 하고요. 나무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많이 비유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인간과 나무 사이의 긴밀한 관계를 주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요. 특별히 이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한 매개체를 두신데 나무를 두십니다.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두시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 때부터 이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땅을 경작하면서, 그리고 잘 지켜라, 그리고 그 땅에서 나는 나무의 모든 각종 열매를 너희가 임의대로 자유롭게 다 먹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에서 나는 열매들이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유지해주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듯이 노아의 홍수 이후부터 육식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다 채식, 특별히 이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살게 되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타락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옷을 벗음을 부끄러움을 알게 되어져서 그들이 옷을 입는데 그 옷이 바로 무화과 나무 잎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뭇잎은 사람의 의복의 역할까지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나무는 도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집안에 쓰는 가구나, 그리고 도구, 그리고 악기도 만들게 되어지고요. 심지어는 이 집도 만들고 이제 배까지 만들게 되어지는 아주 요긴한 용품이 이제 나무입니다. 성경에서 많은 나무들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나무 3가지를 많이 언급을 하세요. 무화과 나무가 있고요, 포도나무가 있고, 올리브 나무라고 불려지는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는 이제 무화과 나무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우리에게 제시하시며, 무화과 나무가 갖고 있는 영적 의미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가 우리인데 어떤 메시지들을 던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무화과는 그 뜻이 꽃이 피지 않는데 열매가 맺혀진다고 해서 무화과라고 하죠.
그런데 꽃이 안 피는 것은 아니고요. 꽃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꽃 주머니가 있는데 그 안에 꽃이 숨겨져 있어서 보이지 않는 것뿐이지 꽃은 핀다고 하네요. 보이는 게 열매입니다. 주먹만한데요. 먹을 때 이제 그 맛도 있고 또 말려서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직접 먹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무화과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급하게 나눠주시죠. 나눠주세요. 뭐 2개 먹는다고 잡아가진 않는데요. 주시면 뒤로 이렇게 넘기세요. 이 무화과는요, 1년에 2번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6월에 수확을 하고요. 그리고 8월과 9월에 또 수확을 하게 됩니다. 크기는 한 3m에서 4m 정도 자라게 되고요. 많이 자라는 것은 6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잎사귀가 사람 손바닥 모양으로 생겨 있어서요. 아주 널찍합니다. 그래서 그늘을 많이 제공을 하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쉼을 얻기도 하고 독서를 하기도 하고 한다고 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번영과 풍성함 그리고 편안한 삶을 휴식의 삶을 표현하는 중요한 매개체 또 비유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많은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중에 이 풍요와 평안에 대한 이야기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네, 솔로몬 당시에 그 부요함과 풍성함을 평안함을 보여주는 매개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쉬는 삶, 부요하고 평안한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반대의 개념도 있습니다. 이 풍요와 평안의 삶의 상징인 무화과나무가 잎이 마르고 열매가 맺혀지지 아니하면 그것은 저주, 재앙, 심판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는 이 무화과 나무의 번성함을 많이 보여준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저주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십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자체가 무화과 나무를 성경은 이스라엘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교회에게도 이 무화과 나무가 축복과 번성과 풍요의 상징인가 동시에 저주와 심판의 상징도 되어지죠. 오늘 읽었던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신 지 이제 마지막 단계 일주일 동안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부분인데요. 예수님은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금요일에 도착하였을 것 같아요. 토요일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출발을 해서 베다니에 도착을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게 되어지면 넉넉 잡고 한 3일 정도를 걸어가야 했고요. 제자들은 당시에 음식 등을 이제 싸고 무화과 무교병과 이런 것들을 이제 짊어지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 바로 앞에 보면 종려주일로 알려져 있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자손 호산나 하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 다음 날 우리로 하면 일요일이죠. 일요일 날 예루살렘에 올라가세요. 올라가셔서 자신이 왕으로 왔음을 선포하시고 다시 베다니로 가게 되어집니다. 이 베다니는 가난한 동네라는 뜻인데요. 예루살렘에 명절 때 와서 숙소를 얻지 못한 사람들이 이 베다니에서 숙소를 얻습니다. 이 베다니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집값도 싸고 방값도 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돈이 없어서 그곳에 머문 것도 있겠지만 그 베다니에는 예수님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나사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머물게 된 것이죠. 그 다음 날 다시 성전으로 올라가시는데요. 이제 우리로 이야기하면 월요일이죠. 월요일날 올라가신 이유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올라가십니다. 근데 이날 좀 이른 아침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길이는 한 3km 정도 되어지는데요. 그것이 언덕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그 보통 건음으로 가게 되어지면 1시간 정도 걸어야만 예루살렘에 갈 수가 있습니다. 가다가 예수님이 허기지셨어요. 배가 고프셔서 눈앞에 보이는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무화과 열매를 따려고 했는데 무화과 열매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는 아직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6월절은 우리로 이야기하면 이제 부활절 그때죠. 그래서 보통 부활절이 3월 말이나 4월 초순에 있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열매를 따는 때는 이제 6월이죠.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얻으려 갔다가 무화과 열매가 없으니까 그 나무를 저주합니다. 넌 영원히 사람들에게 열매를 주지 못할 것이야 하면서 저주하죠. 이것을 이제 제자들이 듣게 돼요. 조금은 예수님이 그 좀 다혈질적인 그런 모습 같아 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배고프면 승질나는 분들 있죠. 성질나서 마누라에게 막 이렇게 이 소리 저 소리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 식당에 가서 밥이 늦게 나오면 견디지 못해서 소리 지르는 그런 속매 전사님 같은 분들이 우리 가운데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이렇게 배가 고프면 견디지 못해요. 일부 예배 때 제가 오늘 밥을 못 먹고 왔어요. 예, 저희 집에 오늘 우유도 다 떨어지고 모든 게 없는 거예요. 예, 아내는 자빠져 자고요. 예. 그래서 제가 남아있는 반컵 우유를 마시고 와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일부 예배 때 기절할 뻔했어요. 예. 그 배가 고프면 화가 나잖아요. 강대선을 뒤집어 엎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래서 배가 고파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는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요. 또 유명한 뭐 어떤 철학자는 예수님이 이 다혈질적인 성격이라 이런 예수는 뭐 믿을 필요가 없고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있잖아요. 최고로 긴장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 이렇게 과격한 행동을 보였다고 이야기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그 신학자는 우리가 다 아는 분이에요. 그 알버트 슈바이처라고 그 의사 선생님 있잖아요. 근데 원래 그 신학자이고 작곡가이고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분인데 기독교에는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끼쳤던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좀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보면서 예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제자들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6월절이어서 이제 베다니까지 왔습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얼마나 긴장이 됐을 것이고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네, 예루살렘에 가서 그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며 왕으로 모시는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도 이제 고생 끝이구나. 이제 우리 좋은 자리 찾겠구나. 차지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날 또 베다니로 왔습니다. 근데 베다니에서 지내는 게 영 못마땅했어요. 왜냐하면 이 나사로의 집은 가난해서 먹을 것도 없고요. 그리고 자신들이 가져온 것은 넉넉하지도 않고 그런 마음이 좀 상해 있었죠. 근데 그 다음날 아침 월요일이 되었네요.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이 서두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니 제자들도 뭐 동반해서 떠날 수밖에요. 그래서 막 걸어가는데 마음이 어렵죠. 왜냐하면 배가 고프니까. 그래서 여기저기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거예요. 베드로의 배에서도 꼬르륵, 안드레 배에서도 꼬르륵, 옆에 있던 예수님 배에서도 꼬르륵 소리가 나는 거죠. 쭉 가다가 이제 제자들의 눈에 뭐가 보이냐면 무화과 나무가 보인 거예요. 이파리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뭐 안드레가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형, 저 무화과가 지금 때만 되었으면 얼마나 많은 무화과가 열렸겠어. 야, 저거 먹었으면 좋겠는데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만 얘기해. 야, 침 나온다. 야, 배고파 죽겠는데 먹는 얘기 그만하자. 라고 이렇게 제자들이 다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갑자기 무화과 쪽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제자라면 예수님이 그 무화과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왜 갈까? 생각을 하시겠죠. 분명히 제자들도 다 배고프고 예수님도 배고프고 아침에 나사로 집에서 끼니도 못 얻어먹고 나왔어요. 그러면 배가 고프니까 예수님이 저 무화과 나무에 기적을 일으켜서 아직 때가 안 됐지만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해서 그거 먹고서 예루살렘 들어가려나 보다 뭐 이런 생각 좀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5,000명을 5병이어로 먹이시고 7,000명을 4병이어로 먹이셨던 그 기적들을 다 경험했던 이 제자들이 이제 드디어 배가 고픈데 이 무화과 나무라도 예수님께서 주렁주렁 맺히게 하시겠지 라는 그 기대감으로 바라보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셔서 하는 이야기는 넌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해. 저주하면서 가버리죠. 기분 굉장히 상했을 거예요. 그리고 기대감도 무너져 내리고 예수님 언제 이런 때 좀 기적 좀 베푸시지 왜 그냥 가시지 하는 그런 서운한 마음도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그런지 예수님이 한 이야기만 듣고 그냥 갑니다. 가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이 그것을 다 정결하게 하십시오.
그 성전에는 그 유월절이 되었을 때에 각국에서 그리고 각지에서 모여든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환전상과 또 짐승, 제물을 파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허락한 것이었고 그 가운데 얻어진 수익은 제사장들의 몫이 되어지기도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성전에서 사용하는 돈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돈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내기 위해서 환전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 이스라엘이 멸망하였을 때 지중해 연안으로 많은 사람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불려집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또 환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곳저곳에서 재물을 가져오게 되면 흠이 있으면 재물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소와 양과 염소, 비둘기 등을 가져오지 않고 그곳에서 직접 구매를 하여 편리하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도록 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정작 이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께 유월절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뭐로 보이냐면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환전을 누가 하나, 누가 더 좋은 예물을 사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공급이 딸리니까 흠이 있는 재물들을 가지고 비싼 값에 파는 경우들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보고 너무너무 화가 나셨죠. 이미 예전에 한번 이것을 다 없애버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또다시 이 제사장 그룹들은 이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이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자들을 하면서 다 뒤집어 엎어버리죠.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 제자들을 일부러 끌고 오셨습니다. 종교의 가장 안 좋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사람들의 연약한 심리를 이용하여서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일들이 종교에 다 있습니다. 모든 종교들이 이런 모습이 있고요. 기독교도 그렇지 말아야 하는데 이런 모습이 있죠. 오늘 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는 동시에 중세시대 때 천주교에서도 죄를 사해 준다는 이유로 돈을 받고 이 사람들의 죄가 깨끗해졌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면죄부라고 하죠. 그리고 당시 이제 사제들은 좋은 직장이었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권력도 얻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제들이 정식 신학 공부를 하지 않고 돈을 주고 사제직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도 잘 모르고 또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도 적어서 사람들을 더 오히려 우상 숭배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사제들이 돈을 주고 사제가 되었으니 자기가 들인 돈을 뜯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을 우상 숭배하듯 돈 더 많이 걷어서 사람들에게 이 종교적인 그런 모습들만 강조했던 것을 우리가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기독교 속에서도 계속 있었고요. 한국 교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타 교회는 임직을 하기 위해서는 돈을 들여야 되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뭐 큰 교회는 장로가 되려면 1억 내야 되고요. 뭐 안수집사 되려면 1,000만 원, 뭐 권사 되려도 한 500만 원은 내야 되고 뭐 이런 일이 있죠. 우리 성도들 감사한 줄 아십시오. 다른 교회 안 가고 소품교회에서 임직하셨으니 주님 주신 직분을 돈 주고 파는 것처럼 돼버렸죠.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서도 안수집사 되려면 200만 원 내라고 그래서 이분이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난 경우도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그런 목적으로 된 건 아니었겠죠. 예전에는 그 교회에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임직하는 분들이 자원하여서 우리가 교회에 한 몫을 하자라고 하였던 것이 이제 이것이 전통이 되어져서 의무가 되어버린 안타까운 종교 행위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또 은근히 교회에서는 목사님이나 당회에서 사람을 세우며 교회의 사업을 일으키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목사의 직분이 헌신과 희생의 직분이 아니라 어느 정도 권력의 단계에 이르는 이 종교 집단처럼 돼버려서 신학교들이 이제 목사직을 파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어느 신학교 이상한 교단에 가가지고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300만 원 주니까 6개월 만에 목사 안수를 줬어요. 그래서 다 그거 가짜라고 하지 말라고, 당신 목사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교단 총회장이라는 사람이 6개월마다 이사를 다니는 거예요. 6개월마다 이사를 다니면서 자랑을 하기를 자기가 한 40몇 개의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거는 구라였어요, 구라. 왜냐하면 한 곳에 가서 사람들 모아가지고 한 30명씩 목사 안수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 앞에 몇백만 원씩 받고, 그 다음에 들통날까봐 6개월 뒤에 문 닫고 딴 데 가는 거예요. 거기다 또 세워놓고 무슨 총회 신학원에서 뭐 이렇게 안수 받고 싶은 사람 모아가지고 6개월 만에 또 안수 주고, 이걸 이렇게 40여 군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니까 갑부됐겠죠. 예. 우리도 그런 건 할까요? 예.
종교 장사하는 거죠. 또 그 목사님들 중에서도 성도님들에게 두려움을 조장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주머니를 터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끔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성도로 보이지 않고 돈주머니로 보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멋지게 건축했어요. 이자가 한 달에도 몇 천만 원씩 나가야 돼요. 그러면 성도님들 안 보이는 거예요. 11조 많이 내는 성도가 예뻐 보이고요. 11조 안 내면 성도도 아니고요. 11조 많이 내는 분이 예배 드려달라면 기쁨으로 가고요. 11조 안 내면 안 가고. 예전에 신방 다니면 봉투를 줬습니다. 교회로 이게 들어가지 않고 이 봉투가 목사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이것은 이제 그 성도님들이 이렇게 또 기쁨으로 섬기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또 벌어지냐면 이 부목사님들 중에서 그 부잣집은 서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서로. 가난한 집은 안 가려고 그러고 교구를 짜잖아요. 그럼 부자 성도들 있는 곳은 내 교구하고 싶고 가난한 성도 있는 교구는 남의 목사 이게 시키고 싶은 이런 게 이제 사람 안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래서 성도가 성도로 안 보이는 거예요. 예배자가 예배자로 안 보이고 돈주머니로 보이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왜 하셨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가 구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너희들이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근데 이 성전의 원래 목적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이 유대인들에게 전통적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이곳은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제사장과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이들은 기도 안 했을까요? 기도 많이 했겠죠.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고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 변명거리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 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라고 이야기했겠지만 이 성경 구절을 보니 그들이 기도한 것은 기도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럼 이 기도가 뭘까요? 이제 뒤에 더 설명이 나오게 될 텐데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사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죠. 그 뒤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것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베다니로 가게 되어집니다. 저녁 늦은 시간에. 그 다음 일이 되어서 우리로 이야기하면 화요일이죠. 월요일 주일날 종려주일로 지키고 월요일날 무화과나무를 이제 저주했습니다. 청결하게 했죠. 화요일날 다시 올라갑니다. 제자들과 함께. 다시 올라가는 길에 베드로가 보니까 그 무화과나무가 뿌리부터 마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뿌리부터 마르고 있다는 것이 이게 중요한 현상이에요. 나무가 말라 죽으면 이파리부터 끝에부터 마르는데 이거는 밑에서부터 이제 마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무화과나무가 겉으로 보기에는 무성한 이파리로 가득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엔 정작 뭐가 없었냐면 열매가 없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 제사장 이스라엘은 열심히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제물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기도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눈에 보이기에는 너무나 멋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멋진 종교적인 모습들이 있지만 그는 무엇이 없는가? 열매가 없었던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가 그들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이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가? 그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뿌리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이 뿌리에. 그래서 뿌리가 마르고 있음을, 뿌리가 썩어가고 있음을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사람을 볼 때에, 신앙인들을 볼 때, 겉으로 볼 때는 괜찮은 그런 멋진 신앙인 것 같은데 봐라. 그 사람이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근데 그 사람이 열매가 없다면 뭐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냐면 이파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뿌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시편 1편을 보게 되어지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복 있는 사람을 나무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가지 풍성한 이파리가 있고 만사가 형통케 되어지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이 나무가 열매를 맺는 이유는 뭐냐? 이파리가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꽃이 예쁘게 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이유는 뭐냐면 그 뿌리가 시냇가에 깊이 뿌리박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무는 지금 밑에서부터 썩어가고 있어요. 마르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긴 거죠. 당연히 그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무엇인가? 바로 이 뿌리였어요. 뿌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이 뿌리가 무엇인가? 바로 기도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유대인들이 이야기했던 우리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변명할 수 있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신앙의 중요한 뿌리는 기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저 기도하는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좀 더 깊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밀접한 사귐, 이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는 이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일단 친밀한 기도든 뭐든 관계없이 일단 기도 좀 합시다. 기도 좀.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기도 안 하면 죽습니다. 교회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정말 죽어요. 그냥 허투루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교회가 망하기 전에 나타난 현상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형식적인 기도, 그리고 아예 기도 자체가 메말라 버리는 것이죠. 요즘 우리 교회 위기입니다. 왜 위기냐? 금요 기도회에 성도들이 안 오고 있어요. 심각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부탁할게요. 도와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을 많이 내는 것보다, 교회 봉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기의 삶 가운데 자기가 정해진 깊은 하나님과의 사귐의 기도가 있다면 제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의 삶을 돌아봐서 내가 주님 앞에 한두 시간 정도 깊이 있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있지 않다면 금요 기도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부르시셨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뿌리를 받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우리 성도님 기도는요, 단순히 내가 원하는 구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목적과 계획을 알아가는 중요한 시간이고요, 내가 시련과 풍파 속에서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기도는 소원 성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요, 내 마음을 지키는 게 이게 기도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가세요. 그래서 내가 견디질 못하고 불안해하고 내가 섣불리 행동해서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경우들이 많죠. 내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메시지,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풍성함들이 내 안에 가득 차서 내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가라 하신 길을 갈 수 있는 그 중요한 원천이 바로 이 기도로부터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기도하셔야지 성령 충만 받고요, 기도하셔야지 능력이 생기고요, 기도하셔야지 평안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제가 어떻게 부탁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무릎이라도 좀 꿇을까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으로 너무 잘했어요.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제사도 열심히 드렸고요. 그들이 부모에게는 안 드려도 고르반이라고 해서 자기 부모에게는 안 드려도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너희들 열매 없다. 왜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단 올바르지 못하다. 하나님 관계 올바로 좀 잡았으면 좋겠다. 그건 기도로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베드로가 뿌리부터 마르고 있는 무화과를 보면서 예수님께 물어봐요. 왜 이렇게 됐냐고. 이거 왜 그러냐고. 예수님께서 이게 이러이러해서 해석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사람 뜬금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산이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하면 될 것이다. 너희 기도하면 다 된다. 오늘 2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면서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무화과를 메마르게 하셨어요. 무화과 왜 말랐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다시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올바르게 되어진다면, 그 유대인들이 했던 그런 기도, 형식적인 기도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이루어진다면 너희들이 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산이 바다로 던지어지는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이죠.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근거하여서 그리고 삶으로 체득되어진 것으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지면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생각이 다 하나님의 생각이 되고요, 내가 구하는 것이 다 하나님께 합당한 구함이 돼버려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걸 연합이라고 해요. 연합.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지고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어져 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풍성함들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나를 배나무로 만드셨으면 나에게 무슨 열매가 맺혀지냐? 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나를 사과나무로 만드셨으면 사과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뭐냐면 요즘 시대는 사과가 대세가 아니고 요즘 바나나가 대세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나나를 주시옵소서. 바나나를 주시옵소서. 바나나가 열리냔 말이죠. 안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하나님, 나는 무엇으로 지음받았습니까? 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 원하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걸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21세기는요 자몽입니다. 자몽. 근데 나는 감귤이에요. 감귤. 근데 감귤이 열리니까 주님, 내가 자몽 달랬지 왜 감귤 주십니까? 모양은 비슷하다고 이게 다 이게 자몽입니까? 주님, 당신 같으면 난 믿지 않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죠. 하나님께 뭐든지 구하면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어디에 있는가? 이 하나님 앞에 이 뿌리, 관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에 사귐이 있는 기도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2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데, 우리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으면서 주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기도를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럼 기도 열심히 하고 부르짖고 은사도 체험하는, 그리고 심지어 열매까지 있네요. 이런 분들에게 대해서 우리는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 스스로도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충만한 삶을 누리고요.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 또 신앙의 선배들 역시 인정할 수 있는 충분한 사람이에요. 네, 구원받기에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주님이 뭘 하나 더 요구하고 있냐면, 너 아름다운 열매도 맺고 아름다운 나무야. 그런데 너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열매 너 혼자 먹을래? 인 거예요. 이 열매 너 혼자 먹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즉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 더 생각하라는 거죠. 뭐냐면 형제와 화해했는가, 형제와의 관계, 이걸 생각하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초기 단계에는 주님과의 관계 없이 그냥 종교생활 합니다. 주님 안에서 깊이 들어오면 주님과의 사귐의 관계가 일어나요.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뭐냐면 결국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디서 결판나느냐? 형제 자매 사이에서, 우리의 관계성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결정나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었다면 이 열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눠야 하는 것이죠. 기도는 아주 잘해요. 훈련도 많이 받았고요. 좋아요. 그런데 그 안에 형제와 혐의가 있대요. 혐의가 있다면 거리끼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거리끼는 일이 있다면 이거 해결하고 주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결국은 무엇이냐면, 위로는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그리고 옆으로는 이웃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걸 십자가로 보여주셨어요. 구약의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어디에 있냐면 종교적인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에요. 이 모습을 가지고 요한복음에서 이걸 풀어주세요. 요한복음에서 이걸 풀어주실 때에, 이 수요일날 밤에 풀어주시는데, 이 이야기를 수요일날 한 거예요. 수요일날 밤에 어떻게 풀어주시는가? 이제 발을 씻겨주면서, 내가 너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겠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풀어주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보이는 종교생활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죠. 이 유대인들의 종교인들은 뭐 했냐면, 성도들이 오는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배를 채우려 했던 그런 악한 강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사랑도 없었고 이웃 사랑도 없었어요. 종교적인 모습은 가득 찼지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가득 차신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무화과 열매를 먹을 때마다 뭘 생각하셔야 되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저한테 얻어 먹으셨습니다. 이제 공짜로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갖고 있는 것 중에 또 옆에 있는 분들과 나누시고, 더 사랑하시고, 옆에 사람 한 번 더 안아주시고, 오늘 밥 먹을 때는 더 많이 격려해 주시고 사랑하시는 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